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먼저 교독하고 이어서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3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아가며 교회도 가정도 사역자들도 이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오니 십자가 공로 그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고 저희를 깨끗게 씻어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껏 우리에게 호소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드린 바와 같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그림자도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런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시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온 세계가 요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에 손을 얹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수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묻기를 원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어린 양치기 소년을 용사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두들 두려워하고 도망하고자 할 때 무엇이 그 소년을 용감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포기하고 낭망할 때 무엇이 그 소년을 통해 역사를 이루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약 13년 전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베이징에 저의 베이스를 두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청년들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청소년 혹은 청년 캠프들이 열리게 되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굳이 대한민국을 찾아 이미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또 굳이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 같았기에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 강단을 찾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3년 전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머리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여름 한 달 동안 혹은 겨울 한 달 동안 방방 곳곳에서 청소년 혹은 청년 캠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형 캠프들이 있었고요, 중형 캠프들이 있었고요, 소형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캠프들을 말씀드리자면 약 8차수를 이렇게 진행하는 캠프들입니다. 한 차수당 2박 3일씩 해서 8번을 진행을 하는 거로 4주간 진행이 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월화수 한 차수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차수 목금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캠프 스태프들이 다시 캠프 행사장으로 복귀를 하면은 또 월화수 한 차수 마치고 목금토 또 한 차수 마치고 이와 같이 약 4주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대형 캠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차수당 참가 인원이 2,300명 참석 마감, 2,300명 접수 마감. 근데 지난 13년 동안 이것이 어디까지 바뀌어 왔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영원토록 갈 줄 알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넘어온 구제역이라는 곳으로 막을 열더군요. 그때 교회들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나라의 분위기도 어수선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이고 내년쯤 돼서 우리 아이들 우리 캠프로 보냅시다.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구제역이 안정이 될 때쯤 되니까 곧바로 이어서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메르스, 콜레라. 그 와중에 세월호 사건 터집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터지죠. 또 얼마 안 가서 세월호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게 돼요. 학교를 안 가냐? 방학이 짧아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고요. 대한민국 사회적 고령화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교회 안에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인권보호라는 명찰을 달고 학교 안에서 진행되어 왔던 기도 모임 혹은 교문 앞에서 언제나 진행되어 왔던 전도 활동을 향한 적극적인 핍박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13년간 중형 캠프, 소형 캠프들 다 없어져 버렸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캠프들만 몇 개 남았어요. 그 몇 개 남은 대형 캠프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8번을 개최를 하지 못하고요. 6번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번 모이는 것조차도 몇 명씩 모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모일 때, 피크 때 한 1,800명 모이면 야 진짜 많이 모였다. 나머지 5번 300명, 400명, 700명, 1200명 모이면 잘 모인 거예요. 요약합니다. 지난 13년 사이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청소년 청년들 인구로 비춰보자면 5분의 1로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 안에는 내일을 향한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탄생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냐? 바깥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가정도 수많은 사역자들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시대와 악한 세상 탓을 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인과 같은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거인과 같은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포기하고 낭망할 때 나와 내 교회는 어떻게 이 원수를 향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군사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구가 골리앗만큼 컸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장이 약 2m 70cm 거인이었습니다. 비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돌연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 그러한 자세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위한 동기가 남달랐고요. 두 번째, 전쟁을 향한 시선이 남달랐고요. 세 번째, 전쟁을 위한 무기가 남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시선과 무기.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전쟁을 위한 동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펼치신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어떠한 강사 말을 기억하고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구절만이라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되새겨진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칠 때까지 우리 구절구절 살펴내려갈 터인데, 우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부터 27절 시작. 아멘. 저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재학 중일 때 배웠던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장교라는 사람의 그 인물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용사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도록 죽을 각오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이 장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소에 가면요, 입대하자마자부터 그럴듯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함께 입대했는데 이 친구는 이미 그 제복이 익숙하고요, 이미 말투부터가 군인이고요, 이미 하는 행동이 다 군사적인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참된 군사의 평가는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전, 전쟁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실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요, 옆에선 폭탄이 터지고요, 그 매콤한 화약 냄새가 코끝에 진동하고요, 그 폭발한 후에 그 주변을 감싸는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연기가 주변을 시야를 가로막고요, 주변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동료들의 목소리만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가? 전쟁을 위한 동기가 불확실하다면 전쟁터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듯한 예배가 있고요, 그럴듯한 고백이 있고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럴듯한 행동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했어요. 전쟁이 덜 치열했고요, 덜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고자 하는 이제부터의 현실은요, 전쟁의 치열함과 잔인함의 강도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있기에 출세하기보다도 출세의 길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신앙 때문에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 자리도 내려놓고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찾아오고요, 좋은 자리, 신앙 때문에 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도 신앙 때문에 그 진로가 막히는 감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동기로 이 믿음의 전투를 싸워 오셨는지요? 신앙이라는 것이 전투라는 것 혹시 잊고 계시진 않으신지? 요즘에 그 개념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본질은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은 싸우는 것이다. 신앙은 전투다.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다. 근데 이 개념이요, 지금 많이 희미해져서요, 한 사람을 성숙한 성도다, 좋은 크리스찬이다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행복한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냐,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했냐, 선교 활동에 동참하냐,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그래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계신지요? 근데 이것은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지, 사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요,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쟁취하는 자,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군사에 대한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까? 그것을 잘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다음과 같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죠. 믿는 사람들은 다 군병 같으니. 여러분, 이제는 다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나를 건강한 성도라는 평가가 될 수 없고요, 즐거운 크리스찬 생활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참된 제자의 신분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점점 치열해지는 전투 가운데, 잔인해지는 신앙의 전쟁터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용사들이 각양각색의 동기를 가지고 최전방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전쟁터 최전방, 원수가 보이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와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전쟁을 싸웠을 때 부와 명예와 혜택이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걸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로 인해서 그들의 실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실 동기만큼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요, 동기만큼 우리가 싸워낼 수 있고요, 동기만큼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부와 명예와 혜택은 아닌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사업 축복받고, 예수 잘 믿어서 내 자녀의 축복받고, 예수 잘 믿어서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출세시키고 취업시키고 좋은 데 결혼시키고 병 낫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조금 위안 삼고, 그거라면요, 그것이 위협받으면 더 이상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 신앙을 죽기까지라도 지킬 만한 동기가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것은요,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다윗이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 지금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최전방에 와갖고 여기서 저 원수를 맞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대화가 부와 명예와 혜택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를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까지만 봐도요, 다윗이 이긴다는 확신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와 명예 혜택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이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난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교회라는 사역이라는 다음 세대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의 영역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물러서지는 않을 각오가 되어 계신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오해를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실은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이지만 내면적으로는요, 그 배후에는 신들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요, 그 배경의 그 흐름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악한 자들이었대요. 허랑방탕한 자들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을 해요. 들은 풍어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군대같이 우리도 이 언약궤를 잘 활용만 하면은 승리를 거둘 수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진 지도 오래됐고,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이 언약을 잘 활용만 하면은 기도응답이 있을 거야. 이 언약만 잘 활용하면은 내 사업 축복해 줄 거야. 새벽 기도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은 책임져 주실 거야. 11조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업은 건들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참전하면 승리는 올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두 아들들 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요, 블레셋으로 탈취를 당하죠. 그 탈취된 언약궤를 그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신상, 다곤 신상 앞에다가 배치해 둡니다. 그때부터 참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배치해 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틀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대요. 다윗이 이것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의 힌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다는 것은요, 그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러지겠다는 거예요. 마치 다곤 신상같이.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굳이 또 해야만 했어요. 뭐죠? 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절단시키니. 뭐죠?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된 다곤 신상이 파괴된 형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골리앗을 향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즉 다윗 안에는요,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요, 신들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짓밟히기 시작한 이 시대에 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라는 각오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실 만한 어떠한 이유를 갖고 계신지요? 이제부터의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짓밟히기 시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와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 참 존경받는 단어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이 새로운 명찰을 붙여줬어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목사, 선교사라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서로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반기기보다도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조심스러워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을 놓고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흥은 어떠한 그림이신지요? 적어도 부흥을 향한 그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체화되잖아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흥이 어떠한 것인지 여쭤보면요, 그 그림이 불확실해요. 그럼 겨우 그린다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냐?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그것이 아닐 뿐더러 그분들조차도 부흥에 대한 그림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부흥이 어떠한 부흥인지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흥은요, 새 포도주 부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요, 그 사람들이 새 포도주와 같이 수적으로도 불어들고, 그렇죠? 이게 숙성되면서 부피가 커지듯이, 그리고 맛도 성숙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9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부흥의 그림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제 그림 그려야 되는 부흥은 무엇이냐? 두 번째 형태의 부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대각성 부흥이라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힘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부패되고, 세상에서 이제는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대각성 부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기다려야 되는 부흥은 바로 이러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부흥의 그림과는 조금 달라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요,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썩어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대각성 부흥의 그림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1000명 모였던 교회가 10,000명 되고 10,000명 모였던 교회가 10만 명 되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면 갈수록 수많은 교회들이 크기적으로도 많이 작아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지금 내 품에 없는, 내 품을 떠난 내 자녀들 어디서 어떠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부모인 나도 관리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1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슴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이제부터 10년 후라는 것은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후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교회에 필요하다 하면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고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와 주셨던 그분들의 모습, 그림자가 서서히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10년 후라는 것은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거나 먼저 주님 나라 가시거나, 10년 후라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마치 내 인생의 문제와 같이 짊어지셨던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서히 모습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10년 후라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부담이건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담이건 짊어지셨던 분들이요, 교회에서 서서히 모습을 감추시기 시작한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요, 이제부터 10년 후에 교회를 짊어져야 되는데 최소한 3가지 문제가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축소되기 시작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500명이 짊어졌던 교회의 멍에를요, 이제부터 남겨질 100명이 짊어질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두 번째 문제, 전 세대가 남겨놓고 갔던, 지금 진행 중이었던 수많은 건축 비용이 지금 남겨진 다음 세대가 취업난도 있는데 그들이 짊어질 만한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그만한 우리 전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헌신과 희생을 배운 자녀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럼 이제부터 10년 후에 교회가 가슴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럼 상상이 가시는지요? 그럼 이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목사님 모셔올 거고, 교육자 바뀔 거고, 또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대책이 있을 것이고, 거긴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요, 지금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와 있어요. 대한민국 교계라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배 위에 여러분과 제가 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느냐? 출세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취업하고 병 낫고 축복받고 내 인생 보장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동기라면요, 내 신앙은요, 이미 만료일이 정해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삶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잔인해지고 치열해지면요, 그 믿음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각오를 하기를 원해요. 짓밟히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와 내 교회가 다시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칭송받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정말 존경받았던 그 날의 영광으로 교회가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지켜내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점사입니다. 전쟁을 향한 시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앞에서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건만 그 소식을 들으니 좀 당황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신앙생활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은 내일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고 계신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보면요 막 심장이 뛰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가 없었던 사건들이요 거의 뉴스의 그 시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끔찍한 사건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뿐만이 아니라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약 10년 전만 해도요 세상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기억합니다. 그 핸드폰, 폴더폰 사용하고 있었죠. 모토로라 레이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터치폰 나와서요 LG 햅틱 그러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막 한 번씩 만져보면은 이거 누를 때마다 핸드폰이 진동을 하고 감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엔가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지고요, 사랑이 식어가고요, 용서하기를 더디하고요. 참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한 바 된 악한 세상으로 급속도로 접어든 것이 최근의 일이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린 아이들 놀이터에서 노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 교문 앞에까지 와서 학교 끝나는 거 집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수많은 동네에서는 이젠 부모가 자녀에게 안심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무려 10년 사이 일어난 변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각양각색의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가속이부터 붙기 시작한 이 시대의 변화가요 이제부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상상이 가시냐는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없었던 사건들이요 지금 최근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10년 후가 상상이 가시냐는 질문이에요. 세계적으로 볼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미 교회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는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슴 벅찼던지 비명을 지르면서 울었어요. 부르면서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3시간을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주 앞에 헌신을 했어요. 내가 평신도로 살던 사역자로 살던 내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잘 아시죠? 일본 인구 1억 2,800만 그 안에서 기독교 인구 일본 인구의 0.2%예요. 그럼 1000명을 만나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볼까 말까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반절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야이로스노 카미라 그래서 800만 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작정을 한 다음에 제 안에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살던 곳이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경책 들고 딱 섰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복판에 성경책 들고 서도요, 누구도 그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끌을까 고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마침 옆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나누는 그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요. 가드레일. 거기를 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스테인레스 쇠 파이프로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가드레일인 거로 그 위에 서도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옆에 하나의 기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저에게는 신호등. 신호등에 매달려서요, 성경책을 들고서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10살 때 이후로는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무슨 뜻이냐면 10살 때까지 한국말인 고로 한국말이 어중간하고요, 일본에 살면서도 그때 중학교 1학년 일본에 간 지 3,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도 일본말도 어중간한 거예요. 그럼 한국말, 영어, 일본말 제대로 하나도 하는 게 없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시내 한복판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도 마음만 있으면 외칠 수 있는 설교였었어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토요일날 저녁 7시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였었어요. 그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쳤던 설교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2시간 외쳤어요.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하나님께서 제 증인이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마칠 때까지 5, 6년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고3까지 졸업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소원을 주십니다.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 내용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밤새도록.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는 나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선포하고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교장실부터 교직원, 사무실, 모든 학생들, 학부형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편지를 저희 학교에서는 그날 다 받으셨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저하고 제 여동생만 딱 둘이서 모여서 학교 식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핍박이 집행이 돼요.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친구들이 주스병 던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라고. 또 학교를 가니까 참 저에게는 큰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요, 친구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저를 마치 현미경 밑에다가 두고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본이라는 사회는 크리스찬을 접촉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굉장히 긴장하고 가요. 말투, 행동하는 거, 얼굴의 표정, 옷차림, 헤어스타일, 공부 잘하냐 못하냐, 운동 잘하냐 못하냐, 대인관계 어떠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냐,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냐, 농구 코치에게는 어떻게 평가받냐, 이중생활하냐, 거짓말하냐, 어떠한 농담에 웃고 어떠한 농담에 동참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냐,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멀리서 다 지켜보다가 제가 조금 그들의 기준에 미달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그 말을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요,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럼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와서요,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았습니다. 저 친구의 영혼의 핏값을 저에게 물으시면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서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영광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도저히 그 친구들의 현미경 믿어 내가 살 자신이 없는데 내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아직도 저 자신도 덜 성숙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서 그때부터 잠언서를 읽기 시작해요. 지혜의 책, 잠언서를 열심히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씩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 31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졸업할 때까지 제가 70독을 했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저에게 살아야 될 방향이 제시가 돼요. 오늘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너 혀를 지켜라. 절제해라. 아첨하지 말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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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학교를 가요. 학교 가면 또 불안한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또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나쁘게 평가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에서 정해놓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학교 가자마자 그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냐?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그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영광 돌릴 수 없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는 않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먹고 내려와서 또 갑니다.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그 기도의 자리에 또 찾아가요. 또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학교 구원 지켜주시고 교장실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학교에 소문이 퍼져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 한복판에서 이상한 짓 한다. 얘는 하루에 3번씩 학교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지금 다 시간 관계상 제 간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만 말씀드릴게요. 1년을 마치는 날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큰 강단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형들.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서셔서 이제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영어에서 우수한 학생, 과학 클래스에서 우수한 학생, 수학에서 우수한 학생.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상이 하나가 남았어요. PTA 상이라 그래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딱 1년에 한 사람 뽑아서 주는 상이 있어요. 너희도 얘같이 되라 하면서 주는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그 시상식 내내 떠들었던 친구들도요, 그 상이 발표될 때는 숨소리를 죽이고 누가 그 상을 받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것이요, 그 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년 동안 기도한다고 주술병 맞고요,
하루에 3번씩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친구들에게 소문나고요. 노방에서 외치면 학교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갔어요. 그런 나에게 너희도 얘같이 돼 하면서 그 상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상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냥 나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밑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떠한 소리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내가 내쉬고 있는 이 공기보다도,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도, 발을 딛고 있는 이 지면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으로 내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드는 그런 음성이에요. 근데 사람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람이 착각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한마디, 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상을 딱 발표를 합니다. 나에게는 해당 상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밑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하셨던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격.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는데 제 친구가 옆에 있다가 저를 툭툭 쳐요. 왜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저에게 말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제 이름이 불려오신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으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따라 저에게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상장 들고 마이크 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 꿈에 그렸던 장면이에요. 이런 날이 오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에 그렸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제가 항상 꿈에만 그렸던 것을 집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하시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노래예요. 하지만 제 고백이었습니다. 오래된 노래, 흘러간 노래죠. In moments like these,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자기네 신들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각양각색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름 옳다고 하는 인생길로 행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이 순간 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오.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사랑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곧 나를 끌어내리실 거다.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atheist,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적극적으로 핍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지성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할 정도로, 곧 끄집어내리겠구나 하던데 그냥 같이 부르고요. 딱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시상식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제 9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막 달려오시더니 저를 꽉 끼워 안아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고맙다, 고마워. 제가 의아하며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년 초에 네가 우리 모두에게 보냈던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했던 거. 네, 그 편지 나도 받았어. 집에 가서 참 힘들었어. 나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 근데 그날 그 편지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크리스찬이다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하고는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오늘 네가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선생님 뒤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하고 여동생하고 기도 모임 딱 둘만 모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1년,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 여동생에게 그 기도 모임을 맡기고 갔어요. 네가 졸업할 때까지 오빠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해줘라. 여동생 졸업할 때까지 추가로 3년, 그래서 최소 총 4년간 그 기도 모임이요 단번에 30명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은 무엇을 위함이냐라고 우리가 묻고 계신 질문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어요. 살기 위함이냐, 잘 먹고 살기 위함이냐, 잘 입고 살기 위함이냐, 출세하고 살기 위함이냐,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로는요 이제부터의 신앙의 전쟁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거, 이제 교회가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름받은 성도로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빛나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위한 동기.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시간 먼저 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동기가 아무리 멋져도요 전쟁을 향한 시선이 참 중요해요. 이 전쟁을 바라보고서 우선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죠? 이 전쟁은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를 하십니다. 이거는 불신의 말이다. 근데 여러분, 불신의 말이기 전에 군사학적으로 보면요 한 훌륭한 장교의 말이에요.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또 이것입니다. 싸워야 될 전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을 바로 분별해라. 사실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앙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실수예요. 사울 왕이 말하죠. 이 전쟁은 싸워서는 안 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할 때 그 망대가 준공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지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착공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만을 가지고 저기서 쳐들어오는 2만 명을 칠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참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는 참 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뭘로 하시려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요 우리 아이들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의 기획사, 영화 만드는 그 기획사, 세상의 출판사, 혹은 세상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획사가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곡의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 금액이요 수십억 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사용되는 예산은요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이미 승부 끝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물질적으로 봐도요 자원적으로 봐도 세상과 교회는 이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도 세상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믿음적으로도 못하면서 세상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강남스타일 하면 이건 우리는 교회 버전으로 바꿔서 교회에서 하면은 아이들 모이겠구나. 세상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하면은 아이들 모이겠구나. 20년 전에는 통했어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서울 어느 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서 소리엘이 온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놀러 왔어요, 교회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아파트 단지, 상가 구석구석에 실용음악 학원 다 들어있고요, 웬만한 청소년 아이들이요, 웬만한 CCM 가수보다 노래 더 잘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미디언 불러오고, 유명 가수 불러오고, 세상 프로그램 인용하고, 세상 흉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말투로 이야기하고, 세상 노래 틀어주고, PPT 띄워주고, 영화 보여주면요, 우리 떠나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세상이기 전에 세상을 우습게 보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들의 말투로는요, 자녀들 잡을 수가 없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제시로는요, 아이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원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 손자병법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네 자신을 알고 네 원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자신도 모르면서 내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내 원수는 과소평가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의 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요, 이것은 세상의 군사학으로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읽으신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맞습니다. 이 전쟁은 싸워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원수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형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전 세대든 이번 세대든 다음 세대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이 조금 살만했던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난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원수의 형태와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쟁을 향한 시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부모로서, 교회로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 How to, 어떻게 싸우냐를 연구해 왔어요. 중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를 지금까지 헛짚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해서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How to가 아니라 지난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는 있어서 했습니까? 대한민국 사역자들이 언제는 잘 알아서 했습니까? 이전에는요, 자원 더 없었고요, 이전에는요, 더 몰랐고요, 이전에는요, 교회는 더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는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작동이 돼요.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게 맞는 대답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거는 그냥 작동돼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 대답을 그냥 작동돼서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내 자신을 살펴볼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와 찬양과 사역자들과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 계시다 하는 근거보다도 안 계시다는 하는 근거가 더 많아요. 지금 단순한 예를 들까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 때마다, 그 집회 때마다, 회개 운동 때마다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은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오늘날 그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계셨다면은 성도들이 변화될 만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로 주님 계셨다면은요, 예배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떠나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시다고 하는 근거보다도 안 계시다고 하는 근거가 더 많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수많은 교회 현실입니다. 정말로 주님 계시다는 것은요,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말씀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 거룩하다. 그렇죠?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별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반문화적이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혹은 일주일 동안 주님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주일날 그 거룩한 예배, 그 거룩한 교회, 거룩한 찬양, 거룩한 교회, 거룩한 자리에 왔을 때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편안하다는 것은요, 주님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찬양을 부르면 계실 줄 알고요,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줄 알고요,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 흔양하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그분의 기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렸다고 해도요, 받으시는 그분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심각한 질문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이에요.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날 한국교회와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지요? 지금까지 we've been asking all the wrong questions. 지금까지 연구했지요. 프로그램 연구했고요, 노하우 연구했고요, 방법론 연구했고요, 테크닉 연구했고요, 요령 연구해왔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도 없이 how to, 어떻게 하면 청소년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까? how to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 주님 지도 그려주세요. 주님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지도 그려서 알려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살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경기도냐 서울이냐 애매한 존재로다 하는 그 지역,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 전라도 지역에서 그 살 수가 없는 분들이요, 용달차로 동네 방네 다 모여서 가족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기억납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야, 이게 신앙이구나 처음 봤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아파트촌으로 형성된 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딱 중간에 명일시장을 끼고 있어요. 제 교회는 명일시장 그 아주 그 오래된 상가 건물 안에 건물 2층에 위치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이에 따라서 제 친구가 시장 안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가면은 그 단칸방 안에 그 형제
형, 누나,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세요. 그럼 친구네 집에 가서 학교 끝나고 장난감 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네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니아카에서 짐 내려놓으시고 이 짐 정리하고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놀고 있다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왔니? 놀고 있어요. 그럼 권사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앞치마를 풀으시면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앞치마를 푸시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세요. 전 친구하고 놀면서 권사님께서 뭐 하시나 더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보고 있어요. 권사님께서 그 돈을 다 꺼내신 다음에 다 정리를 하세요. 찢어진 1,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구겨진 새까만 1,000원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만 해도 1,000원짜리, 새파란 1,000원짜리 아니었었어요. 기억하시죠? 불그스름한 1,000원짜리. 근데 그 불그스름한 1,000원짜리는요, 어찌 그렇게 구겨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구겨지고 찢어지면 새까매지는지. 그걸 다 펴놓으시고요. 찢어진 데는 다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구겨진 데는요, 다리미 갖고 와서 다리기 시작하세요. 그때 이제 놀면서 권사님께서 왜 저걸 돈을 다리시? 다 다리신 다음에 하얀 봉투를 꺼내셔서요, 넣어놓으시고 그 위에 서랍에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그 사이에다 껴놓고 계세요.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더니 권사님께서 그 봉투 들고서 나오셔서 강단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예물이구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스타벅스 가서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5,500원짜리 라떼 사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성 연애자가 지지하는 커피숍에 가서 6,000원짜리 음료 사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내 앞에 지나가는 헌금 바구니에 몇천 원 넣는 것은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주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지 정말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참 좋은 전통이 있어요. 강단 올라올 때 신발 벗는 전통. 다른 나라 가도요, 거의 없는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전통이 왜 생겼냐면요, 옛날에 진짜로 10리 20리 걸어서 교회를 오셨었거든요. 오시면서 강 넘고 도랑 넘고 진흙탕 지나서 논바닥 지나서 그 고무신 신고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에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날 계획이도신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진 그 고무신으로는 도저히 강단 위에 등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 벗고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라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작하면요, 준비 찬양 끝날 때쯤 돼갖고 들어오시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예배 시작한 지 30분 지나서요, 던킨 도너츠 컵 들고 나타나서 한 손에는 커피컵, 한 손에는 핸드폰, 이것으로 성경도 다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도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계십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전에만 해도요, 기억하시는지요? 딱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 사역자분들, 젊은 사역자분들 여쭤봐서요, 지금 어디 가세요? 저는 사역에 정말 자신이 없어서 기도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봅니다. 그럼 기도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주님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기도원 들어가면 사생결단하고 소나무 하나 뽑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기도원들, 사람들 안 가요. 뭐 하고 있죠? 목회자 세미나,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 개발원, 노하우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온 거 참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신 것이 이 동네예요. 저희 외갓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 개복교회 그 출신들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언덕 위로 올라가시는데 집에서 핍박받으면
새벽에 고무신 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오래된 할머니들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적으시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 말씀입니다. 그때 남편분에게 핍박받으시고 맞고 하면 개복교회까지 고무신 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새벽 예배 앉아 있으면요, 그때 그러셨대요. 새벽에 정말 눈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그 현관에, 아무도 없는 그 껌껌한 현관에 도깨비들이 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뿌리고 장난을 한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듣고 자랐어요. 바로 거기가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디까지 왔는지 좀 불안해요. 그럴듯한 선교, 그럴듯한 봉사, 그럴듯한 헌신, 그럴듯한 고백, 그럴듯한 찬양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작동이 된다고, 고백들이. 우리 청소년 집회 가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신앙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에서 더 확실하게 두드러집니다. 큰 캠프들 가면요, 스포트라이트 켜지고 조명 다 꺼지고 빨간불 파란불 비추기 시작하고, 심지어 심한 곳은요, 스모크 마신까지 갖다 놔서 거기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만 찬양이지 나이트클럽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드럼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자기타 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두 생각 안 해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앞자리 모여서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함께 뛰기 시작해요. 제가 궁금해서 한 중학교 3학년쯤 보이는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뛰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 뛰니까 저도 뛰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왜 부르는지,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10년 이상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주는 나의 친구를 불러왔지만, 수많은 찬양팀들 입술에서 그 찬양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요, 더 이상 그런 찬양이 미국 안에서도 작사 작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뛰어봐도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수많은 찬양팀들은 여전히 그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띄우면요,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성이 얕은 거예요. 내 고백도 아니고, 뛰지 않으면 아이들 한눈 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천선 사역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테크닉을 가르쳐주세요,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 프로그램을 안겨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할 것이 있으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전에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했던 거 아닙니다. 그때는 남들보다 교회가 더 화려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듯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에서 선교 한국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그때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요, 정말 주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요, 나의 얼굴을 다시 찾기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프로그램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노하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테크닉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일본 말로 표현으로 하라오 크그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묵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로 돌아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 안에
제가 좋아하는 제 애완견, 강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어도요 외로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미 교제가 깨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경직됨도 사라지고 예배의 두려움도 상실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력도 없어지고 밤에 기도하던 그 모습들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강단에서 승부 모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많은 곳에 다니면요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 청소년기를 맞이해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전 솔직히 그 기도 안 해드려요.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해서 끝나면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되냐? 그 정도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실 부모님이시라면 이제는 양심적으로 지름길 택하고 이 전도사님 모셔오면 되겠다, 저 찬양 사역자 데리고 오면 되겠다가 아니라 부모로서 강단 앞에 와서 내 자녀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내 자녀 돌아오기까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강단 앞에서 내가 산제사로 올려드려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육 전도사님이요, 교육 목사님이요,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자녀인데 왜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사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중고등부 교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나도 내 자기 자녀 책임지지 못하는데요, 교회만 데리다 놓으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뭐죠? 지름길이에요. 이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직접 만나고, 신앙은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 주의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집회이긴 하지만 오늘 집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밤에 제단 쌓으시는 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시는 분들, 무릎 꿇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시고 들으셔서 마음이 가벼우셨을 거예요. 아, 전쟁을 위한 동기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을 향한 시선, 전쟁을 위한 무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서 불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 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딱 셋 중에 하나 반응밖에 하질 않아요. 첫 번째 반응, 돌을 들어서 칠라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거든요. 잘 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하면요 다 박수치면서 일어나서 노트 적고요. 최근에 책방 가도 그런 책들이 유행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그러면 오케이 받아와서 벤치마킹, 내 상황에도 접목시켜서 애플리케이션, 나도 그렇게 하면 이러한 성경적 학습법으로 나도 그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러한 재정관리법으로 나도 그렇게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노하우를 원하고 테크닉을 원하고 프로그램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지, 주님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밤에 무릎 꿇기보다도 학습법 배우기를 원하고요, 부모가 금식하기보다도 재정관리법 배우기를 원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로 치지 않으면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난 어차피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슴 찢으면서 무릎 꿇고 꼬꾸라져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담을 가지시든지 밤잠을 못 이루시든지, 아니면 제가 떠날 때 돌로 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46, 47 이 두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46, 47 이 두 구절만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을 위한 동기, 두 번째 전쟁을 향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허용을 해요. 그럼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이것이 허락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다윗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거의 질 것이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짐은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맡겨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전쟁을 도두는 자래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7장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전쟁을 도두는 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came a champion named Goliath. 골리앗이라는 챔피언이 왔대요. 근데 우리말로는 챔피언이 그럼 뭐죠? 복싱 챔피언, 복싱 우승자. 근데 영어로 챔피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전쟁을 도두는 자, 즉 대신 싸우는 자예요. 그럼 다윗이라는 13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게 한다는 것은요, 사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 갑옷 빌려주고, 내 방패 빌려주고, 내 투구 빌려주고, 내 칼 빌려줄 테니까 너 가서 이걸로 좀 싸워라. 다윗이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라도 안 입어주면은 조마조마하니까 다윗이 입어줍니다. 걸어 다녀봐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으므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것을 벗어버렸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진짜 무기를 소유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남의 옷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기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원인은요, 지금 남의 옷 입고서 그것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 오케이, 벤치마킹. 우리도 이것으로 이 세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한대. 호주의 힐송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한대. 오케이, 벤치마킹. 우리에게 상황화. 남의 옷 입고 수선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나에게 맞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게, 우리 인원에 맞게 옷 수선해서요, 이것으로 하면은 청소년들 돌아올 거야.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남의 옷은 남의 옷이고요, 그 사람의 고백은 그 사람의 고백이지 내 고백이 아니고 내 사역의 도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옷 입고서 만만치 않은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건 내 옷 아닙니다. 익숙치 않습니다. 이거는 서울 온누리 교회 거고, 이건 사랑의 교회 거고, 이거는 윌로크릭 교회 거고, 이건 세들백 교회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벗어 던져버리고 수선해서 남의 옷 입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무기를 구하러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시냇가로 갔대요.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시냇가라는 것은요, 다윗이 이 말씀을 읽으면 박수를 쳤을 거예요. 시냇가는 내가 선택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시냇가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반가운 단어예요. 야구 선수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구장. 축구 선수가 가장 들었을 때 막 흥분이 되는,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그 단어만 딱 들리면 뭐라고요? 하는 그 단어가 뭐죠? 축구장. 다윗에게는 시냇가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로서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시냇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죠? 요즘 시대의 목자들, 대관령에서
아침에 출근하듯이 야 양떼들아 나와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 풀어주고 하루 종일 시간을 이제 카톡이나 하면서 때우고 딱 끝난 다음에 양떼들아 모여라 해서 다 데리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출근 퇴근하는 개념의 목자들이에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 중동 지역의 목자들의 모습은요 그것과 조금 달랐어요. 유목민들이에요. 즉 봄이 오잖아요. 아버지 내가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9개월 동안 필요한 식량 어느 정도 가지고요. 이제는 그 계절이 바뀜과 동시에 여기서 푸르른 초장, 저기서 푸르른 초장, 여기서 꽃이 피고 저기서 푸른 초장 다 계절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럼 그 양떼들이 이끌고요. 이제부터 9개월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여기 가서 자고 저기서 자고 여기서 풀 먹이고 저기서 풀 먹이고 쭉 돌면서 풀을 한참을 먹인 다음에 겨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을 짤 때 어떻게 짜냐? 물줄기 위주로 짜요. 따라서 다윗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이요 시냇가예요.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왜 다윗이 시냇가를 찾았을까요? 수많은 고백들이 되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그 소리, 그 냄새, 그 현장에 가면요 왠지 모르게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 추억과 기억이 살아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시냇가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추억이요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 추억들 가운데 이런 추억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샘물 소리 듣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듣고 샘물가 그 계곡의 습진 냄새를 맡는 순간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물맷돌 하나. 오케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물맷돌 하나. 오케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요 다윗이 자기의 무기를 밝혀요. 뭐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내 무기는 물맷돌 5개.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네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 내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무기 기억하러, 그 무기 되찾으러 하나님과의 추억 되새기로 시냇가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원수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무기는요 남이 옷이 아니에요. 남이 프로그램, 남이 무슨 그거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미국 가면 그런 교회 참 많이 만나요.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어권 전도사님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아무도 이 지역에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공평하시다면요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이미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네가 직접 만나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소유한 무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으로 이 시대를 맞서 싸운다면요 이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다른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으셨는지,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진 않았는지, 특별히 오늘 오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다 청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프로그램 의지하고 있고요 어떠한 교사 세미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청산하시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내가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겠습니다. 강단 찾으시고 금식하시고 기도의 굴 들어가시고 아이들 위해서 혼자 기도원 찾으시고 내가 진짜로 만난 하나님 같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방 공부 교재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아이들에게 내가 전할 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터라는,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챔피언, 믿음의 주, 우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거기까지 사랑하신다면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이 시대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시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책임 회피하고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부모로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주님과 씨름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수련회 갔다 오면 괜찮아질 거야, 단기 선교행 갔다 오면 배우는 게 있겠지, 교육부서에서 우리 아이를 반드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뻔뻔하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육체적으로도 부모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영적으로도 아이는 평생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의 신앙의 축복을 원했으며, 나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교회에게 그것을 떠맡겨 왔는지, 가정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이제 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계시다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왔지만 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선교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여러분, 나는 안 바뀌어도요,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역 안 통합니다. 이제는 1년 전 프로그램 안 통합니다. 오늘 된다는 거 내년에는 안 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만 시켜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 내가 감당치 못하는 세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책임 회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위탁하는 것도 아니요, 지름길 선택하는 것도 아니요,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려지고, 교회로서도 하나님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